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하늘이 너무 맑고 높고 푸르고 깨끗합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깨끗하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제가 목회자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귀한 양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해 주셨다는 이런 기쁜 소식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이춘식 집사님, 우리 영화배우 이춘식 집사님께서 육종원 집사님하고 함께 제 목양실로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기도 부탁을 요청하게 된 것은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도 본인이 수술을 받을 때, 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받았던 것, 수술실에서 전화로 기도했을 때 그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손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있는 며느리 손녀에게 미리 약속을 하고 뉴욕 시간으로 밤 10시 그 시간에 맞춰서 제 목양실로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손녀는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명석하여서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무슨 금메달을 3개나 딸 만큼 명석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에 우리로 치면 수시로 지원하면서 이제 이 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먼저 며느리하고도 인사하고, 또 손녀에게도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가느냐, 이런 쭉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손녀도 너무 예쁘고 총명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느껴지고, 우리 이춘식 집사님 눈에는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좀 더 감동을 받은 것은 기도 끝나고 통화가 끝나고 그쪽에서도 눈물을 닦고 여기에서도 눈물을 닦고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며느리가 이춘식 집사님에게, 특별히 육종원 집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육종원 집사님은 전도도 잘하지만 전도하신 분들을 얼마나 잘 챙기고 잘 모시고 다니는지 몰라요. 주일날도 일찍 왔어. 수요일날도 이 전도한 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마도 우리 육종원 집사님이 여러 해 전에 미국에 있는 손녀가 큰 병으로 힘들었을 때 그때도 목양실에 와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잘 치유되고 지금은 뭐 잘 자랐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은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거리하고 상관없이 영상으로 얼굴을 보고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저는 이것도 너무 큰 은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넬료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황홀하고 언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12시 정오 점심시간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기도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옥탑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 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그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광나루에 있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점심시간 되면 거기 빨리 올라가서 자리 잡고 기도하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하는 시절이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잘 된다는 신학교 나름대로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기 전에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밥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밥 먹는 것보다 기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이런 간절히 사모함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 답답합니까? 지금 간절하다면 지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세상이 못마땅하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모든 것이 안타깝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우선이 될 때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큰 그릇,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유대인들은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못 먹는다,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별해서 정한 것만 먹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 없이 다 섞여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그럽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로서는 그렇게 반문할 만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 마늘장아찌 담아놓은 거, 김 이런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이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식당에 가서는 제발 그런 거 좀 꺼내면 안 된다, 먹지 말라. 왜? 그 사람들 안 먹는 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아유 주여, 속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건 위법이었어요. 지금 고넬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가는 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갈 수 없는데 우리도 이런 거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유교적 사회 속에 있어서 기독교인이지만 성경적인 것보다도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때 당시에 아직 처음이잖아요.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려 주신 사건이에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율법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이고 그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그때의 관습이랄까, 그들의 어떤 개념이랄까, 그들이 나르고 있던 나름대로 법이랄까, 이거 그냥 깨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해서 그것을 깨뜨려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나 내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때로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있어요. 우리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생각도 안 바뀝니다. 개념도 안 바뀝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변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늘문이 열리는 내용들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속에 보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갈 때 느낌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러다가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고 우리 후손들 대대로 노예로 살고 그런 좌절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생활 5년 되는 해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릴 때 그들이 체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잠깐 심판하는 중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슬픔, 지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혹 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처럼 어쩌면 지금 내 인생의, 내 삶이 뭔가 사로잡혀 있는 포로 같을지라도, 내 앞에는 바벨론 같은 엄청난 세력이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너져 있는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동서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누구는 체험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는 맛보았다 그러는데, 나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왼편으로 돌이켜도 배울 수 없군요. 욥이 고난 중에 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동서사방으로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고, 뚫지 못한 벽이 없고,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린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허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다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람이라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고독함, 우리가 느끼는 힘드는 것,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 베드로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못 박혔을 때에,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겼던 것은 이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을 알기에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죽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기도 많이 해도 신앙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해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완전하다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하니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진짜로 봐야 돼요. 진짜를 보면 가짜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가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스데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내 사랑하고 내 사모하는 그 주님이 아버지의 그 보좌 앞에서 두 손
벌리고 스데반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모든 죄인들도 다 용서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너무 분노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보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 은혜를,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순교의 영광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의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하늘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진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까 맨날 힘들고 짜증스럽고 분노하고 땅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데 뭐 그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헷갈리고 그렇게 흔들리고 고민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서는 건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길이 없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 도무지 아니에요. 엉뚱한 거 찾아서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진짜를 보게 되면, 아, 우리 신경 쓰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진짜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김진홍 목사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이번에 1974년 안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동료 죄수 중에서 원충년이라는 대령이 있었는데, 이분은 혁명에 참여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도 각 교도소 안에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 그룹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반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무기수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모든 죄수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원대령님, 어떻게 해서 다른 죄수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그거는, 나는 성직자인데 목회자인데 이런 존경을 못 받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때 원 대령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 목사님, 내가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하거나 내 신앙심이 돈독해서 타의 모범이 되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김 목사님 깜짝 놀라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존경받는 노하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분은 자기의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고문당하던 자리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간증합니다. 이 원충영 대령은 박정희 장군의 공보실장으로 있으면서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군인은 정치를 그만하고 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있기 어렵겠죠. 반혁명 사건에 연루되어
보안사령부에 가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문이 너무 심해서 몇 번이나 기절하다가 깨어나곤 했는데, 한 번은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온몸이 막 부스러기처럼 가루처럼 다 분해되어서 몸을 꼼짝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자기 몸이 싸늘하게 점점 식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 살아온 세월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다 죽는 것은 떳떳하지만 하나님 일은 하지 못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죽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천정에서부터 느닷없이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웬 밧줄인가 쳐다보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 밧줄을 잡으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몸이 다 바스러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뻘떡 일어나 그 줄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다시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아라.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아라. 그 줄을 꽉 잡는 순간에 그의 온몸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붙들고 엉엉 소리를 내서 울고 나고 보니까 그렇게 울었는데 자기 온몸이 온전히 그때 회복되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대령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감옥에서 뭐 싫은 소리를 듣고 오해도 듣고 뭐 구두발로 차이기도 하고 이까짓 내가 참지 못하겠느냐. 고달프도 힘들어도 그 은혜의 줄을, 그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죄수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지 못했어, 능력을 받지 못했어,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 정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은 그 주님이 내 주님이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는 그 진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우리 백보현 장로님, 김동일 성도님이 제 목양실로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각각 따로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김매숙 권사님 사구역장입니다. 김동일 성도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그 온 가정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 온 구역이, 그리고 온 교회가 지금도 합심해서 심야기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달 전에 우리 백보원 장로님이 아들과 함께 자기 고향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 김동일 성도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당뇨 환자라서 금식 못합니다. 금식하면 바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대신하듯 그렇게 금식을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목금토 3일 동안 장로님 가정에서 김동일 성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김동일 성도하고 같이 우리 아래층 새벽기도 드리는 찬양대 연습실에서 막 그냥 교회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마치면서 이제 이 두 분이 기도 받으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장로님도 영이 맑고 몸도 뭐 금식하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고 얼굴도 빛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기 전에 저에게 백본 장로님 감사성금 봉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보현, 김매숙, 백일홍. 감사기도 내용: 작정 3일 기도회 10월 17일에서 19일 3일 금식 승리, 김동일 성도 치유, 김동일 성도 구원, 김동일 성도 믿음 성장, 김동일 성도 왕쾌 후에 하나님의 일하게. 그리고 밑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메마른 가슴도 메말랐던 눈도 이분들을 기도해 주고 나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봉투를 들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니고 우리 자녀도 아니고 우리 가정도 아니고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보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성도요, 이것이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본질 때문에 힘듭니까? 진짜 때문에 힘듭니까? 이 가을에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는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전희경 집사님, 안수 집사님 투병 중에 있는데 요즘 계속해서 이 부부가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제가 바로 가서 매일 안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에게 목사님도 힘내라고 홍삼 이런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엽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에 눈을 뜨는 것. 이전에 내가 매여있던 것,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이전에 내가 집중했던 것,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에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도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매를 맞을 때, 그들이 채찍을 맞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 나도 진짜가 되어가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니. 그때로부터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뻐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인내하지 못할 고난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뚫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그런 찬송 부르게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기도하다가 주님 바라보다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땅에 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자신에게 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 내 간섭, 내 규범 이런 거 얽매여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영광스러운 주님 진짜를 보고 진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